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천국을 침노한 제자들의 만남.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사도행 18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은 오늘의 아테네죠. 거기는 철학의 도시이고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죠. 철학자들을 만나서 변론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히 증언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결단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구원의 길을 계속 선포하다가 아덴에 가서는 이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철학자들과 막 변론하다 보니까, 철학을 논하다 보니까 복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하고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만남이 세계복음화의 만남이고 축복의 만남이고 정말 참된 제자,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이제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을 로마에서 이렇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철학자들 만나서 변론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울이 결단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천국을 침노한 제자들의 만남으로 참 최고의 만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고린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참 그 순교의 피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로 연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언약을 잡고 천국을 침노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왜 천국 열쇠, 천국 시민권, 천국 복음을 주셨느냐? 이 천국을 침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이 감춰 있는 보화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천국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바보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그 별 볼일 없는 밭 그걸 그렇게 비싸게 샀냐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농부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밭을 본 것이 아니라 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화는 안 보입니다. 밭만 보이죠.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가 빼앗아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농부가 침노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은 두 가지예요. 천국을 침노한 사람과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노아가 천국을 침노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비 오지 않는 하늘에 비 온다 그러고 배를 또 산꼭대기에다 만들면 그거는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육신의 지혜 가지고 천국을 침노 안 하고 세상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익하고 장가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육체가 된다 그랬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요,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되었어. 이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뭘 붙잡고?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조카 롯은 똑같이 언약을 잡았는데도 천국을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구원 못 받았느냐? 구원 받았다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니까 하나도 못 누리고 부끄러운 구원 겨우 받았어요. 성경은 두 종류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두 종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초대 교회와 바리새의 교회. 이 바리새의 교회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의리의리한 교회, 46년 동안 지은 교회, 성전에서 막 아주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성전을 주님 보시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장사꾼들 쫓아내고 소와 양 비둘기 쫓아내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초대교회. 기도하는 그 교회에 임한 거지. 기도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 으리으리한 46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교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네.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촛대가 마가다락방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는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좋은 시간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왜 침노해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는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작은 실천, 작은 헌신 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이 그 모세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모세가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숨겨서 언약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거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무슨 강이죠?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공주 앞으로 이 아이가 탁 가잖아요. 하나님이 공주와 모세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다면 그런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죠.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 천국을 침노한다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후대까지 연결되고 세계 복음화까지 연결된다는 사실. 나의 작은 침노가 이런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간 바울이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죠. 만남의 축복. 모든 축복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그 만남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은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탄 마귀는 이 만남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부부간에 이간질 시켜서 원수되게 만들고, 형제간에 이간질 시켜서 원수되게 만들고, 교회 와서도 막 이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송 붙은 교회가 한국에 큰 교회는 싹 다 소송 붙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이 만남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침노함으로 만남의 축복을 받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을 만남으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ICC 주석에 5장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은 축복을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업장으로 그
장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죠. 그 당시 전 세계에 로마가 군대를 보낼 때인데 그 군납을 했단 말이에요. 천막을 로마에 군납을 하니까 세계 복음화의 경제력을 그 사업장에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바울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 할 수 있도록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5 기초에 확실하게 뿌리 내릴 뿐 아니라 5대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뿌리 내렸습니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교회간에 뿌리 내려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자간에 뿌리를 내렸으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잖아요. 목을 내놨어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목을 내어놓고 생명 걸고 바울을 도운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그때부터 사실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날개를 달게 되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사업장은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그 가정은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복음 간에, 교회 간에, 목자 간에, 사명 간에, 그 가정 간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제가 볼 때 로마서 16장의 인물 중에 성경의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저는 꼭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업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세계복음화할 경제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받은 복을 세계복음화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순교는 다른 게 아니고 헌금이 순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그럼 이 시대의 순교는 뭡니까? 헌금이 순교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응답받은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우리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천국을 침노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이 시간표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했는데 그때에 바울은 참여를 못했지요. 브리스길라 부부도 감람산에는 참여를 못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최고로 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누렸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속에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이 시간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온다. 이때 세계를 바꾸는 만남,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을 침노할 때 나의 시간표가 보인다. 나의 시간표는 뭡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그랬습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의 시간표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할 때에 내가 누릴 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시대에 쓰임받고 갔다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간증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헌금 봉투에, 제가 그랬잖아요, 헌금 봉투에다가 나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헌금 봉투에 보니까 찬양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받았습니다. 찬양 헌금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아주 의미가 있었어. 참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렸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용주 박재현 가정의 아들 박혜수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민숙 집사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안 쓰면은 제가 모르잖아요. 이용주 박재현 가정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셨구나.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 보니까 드디어 이 가정에 새 생명이 또 탄생을 했구나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헌금을 봉투에 담고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할 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과 나만의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고, 기도 제목을 기록할 때에 믿음이 증가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니까 믿어지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 사건을 기록 안 했으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나의 복음, 나의 시간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5 기초에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데 있습니다. 내 개인, 만남, 가정, 내 기능, 교회, 이 5 기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만 천국을 침노하면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면 돼요. 날마다 은혜 받는 말씀 운동, 만남이 축복되는 팀 사역, 가정 가문 살리는 미션홈, 기능으로 축복 누리는 전문 사역, 지역의 흑암 긋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인 지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기초를 생각하면서 작은 실천하면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그냥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작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가 포레토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잖아요. 자기가 먹을 거 안 먹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 작은 실천이고 작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결과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두잖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할 수 없는 거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긴다 그랬거든요. 작은 물질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작은 물질을 심어야 큰 물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면 내가 크게 쓰임 받겠습니다.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직분, 작은 헌금, 작은 헌신,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저는 이 경제 축복에 대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올해 주제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경제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늘 살았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늘 가난했습니다. 개척교회 뭐 어렵잖아요. 그런데 언제 제가 언약을 잡았느냐? 어느 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시편 126편 5절 6절, 작은 것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덕평 RUTC 그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왔어. 그때 500만 원 작정하고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사 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10대 헌금이라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뭐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10가지 헌금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심기 시작했는데 심을수록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나는 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큰 것으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로 지금 심고 있잖아요. 그다음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강선노예 이 노예를 이제 베트남에서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헌금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얼마를 해야 된다 저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알려줬는지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이미 했더라고요. 나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미 헌금했어요. 누가 알려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서기가 알려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내가 뭐 얼마 헌금하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재정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헌금을 했나 봐요. 노예에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명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어떻게 이걸 잘 설명을 해서 우리 노예원들이 다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나 봐요. 저는 말을 안 했거든요. 얼마 해야 된다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천국을 침노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작은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런 일에 씨앗을 같이 심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작은 거라도 심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거기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여기 심는 것은 단 한 번 나와요. 주라. 이게 심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는 것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심고 거두는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심는 것은 한 번이에요. 주라, 심어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추수가 들어있어요. 추수가, 어마어마한 추수가 들어있다니까. 심는 건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큰 뜻은 7배나 더 큰 뜻은 추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에는 이제 심어야 된다는 그런 눈으로만 성경을 이렇게 보았다면, 이번에 눈이 새롭게 열리는 건데 추수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더 많아요, 심는 것보다. 그런데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심었는데 추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수의 눈으로 다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힘들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그게 아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할 때에 현장의 시간표가 보이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를 살리고 로마까지 가는 놀라운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추수를 하지 않고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세계복음화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추수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 추수를 모르면은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내 이 마지막까지 남은 이것까지도 헌금하라 하는가. 그런 내 마음에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불평 아닌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성경에는 어려울수록 심으라는 거잖아요.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덩이를 주의 종 엘리야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심으라는 거죠. 예. 결론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때에 축복의 시간표가 보이고 오늘의 시간표가 보인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최고로 누리시고 천국을 침노하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0배 만배로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